이것이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1월 1일 경건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해 주시오 평강의 하나님,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쉼없이 실추하는 세상 속에 말씀 안에 안식을 얻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이 평온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신에 모든 공동체가 예비된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주님,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찬미와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무리가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주님의 오묘한 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연초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온 세상이 들썩입니다. 저쪽에서는 전쟁 소식, 난민, 무지한 희생, 눈물과 비통이요. 이쪽 편에서는 힘겨운 살림살이에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과시하고 조금 부족해지는 비굴해지는 그러한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세상의 논리가 개가를 부르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홀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시어 작은 자나 큰 자나 만유의 주님이시여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동쪽과 서쪽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열려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부터 맺었사오니 땅에서 먼저 풀어 하늘의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 아침 비보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하지도 못하고 친구들에게 작별을 구하지도 못하고 미리 떠난 많은 꽃다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황망하고 적막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부모님과 먹먹한 마음에 울적에 젖은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태가 잘 해명되고 수습되어 아픈 자의 멍든 가슴이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가 요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남은 자들이 삶을 더 값지고 고귀하고 책임성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양식 아닌 것을 위해 금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도 마다하지 않는 이 혼탁하고 오염된 문화 속에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값없이 주시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참된 양식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를 들어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낮은 자를 들어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 대신에 공동체에서 배우고 수학하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부르신 분의 뜻을 견고히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1월 신대원 입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복음을 맡길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며 신실히 주님을 버타여 평생 살아갈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특별히 이 시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때마다 지도자를 세우셔서 구원의 은택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어린 사무엘과 같은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생명의 말씀의 전달자로 세워주신 전계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여호와의 도가 선포될 때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13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총장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신대학교의 정경 본교당 총회장을 역임하신 익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전계헌 원로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목사님과 특별히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시고 우리 대구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신 최보영 목사님, 김영천 목사님, 점산기도원의 원장님을 역임하신 이창준 목사님, 그리고 우리 본교단 정경 부총회장님으로 역임하신 유재영 장로님, 신수희 장로님, 이렇게 귀한 어른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 국가 애도 기간에 우리 주님이 주신 섭리 가운데 우리는 그냥 말없이 안타까운 이 순간을 기도하면서 상처받은 그분들에게 뭐라고 우리가 위로해야 될지 말문을 잃은 요즘에 제가 오늘 갑자기 이게 생각났습니다. 1960년에 대지라는 유명한 작품을 쓴 펄벅 여사가 경주에 왔을 때 그 작품을 속정이라는 말로 번역된 게 있어요.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 사람을 향해서 펄벅이 물었을 때 왜 소달구지를 끌고 가느냐, 끌고 가는 사람 지게를 질고 집단 몇 단 얹고 소달구지 위에는 집단 몇 단 얹고 왜 저렇게 가느냐 물었을 때 그 농부가 하는 말이 나도 온종일 일을 했지만 저 소도 온종일 일했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짐을 나누어 줘야지요 라는 그 말을 듣고 펄벅은 더 이상의 한국에서 다른 어떤 유물을 보는 것보다 한국 사람들의 중심을 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에 감을 다 따고 감을 몇 개 남겨두었을 때 왜 저 감은 따지 않았습니까? 높이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그랬습니까? 하니까 감을 다 따버리면 이 겨울에 저 새들이 어떻게 무엇을 먹습니까? 하면서 남겨놨다는 그 말을 듣고 그는 더욱더 감동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정감이 있는 우리 국민들인데 사실 우리 교단 총회장을 역임하신 귀한 우리 목사님, 제가 많이 어설프잖아요.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면 한 번도 우리 총회장님 답변 안 하실 때 없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밥을 한번 대접받으면 다음에 내가 한번 살게 하면 사야지 부담이 덜 되잖아요. 제가 주일날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면 우리 총회장님 얼마나 글을 잘 쓰시는지 그걸로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세심한 데까지 헤아려 주시고 그 큰 교회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 교단도 이끌어 가시고 사실 제가 큰 교회하고 모일 때마다 작고 한쪽에 붙은 작은 교회지만 신학교지만 때로는 큰 학교에 밀려서 늘 작은 열등의식을 느끼고 돌아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총회장 같은 이런 어른들이 우리 학교에 대해서 늘 높여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한 번도 대충 대하지 않으신 분이라서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가을에 온 국민이 우울해하는 이 시간에 우리 총회장 모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새로운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마터면 우리가 우물쭈물하는 이 시기에 새로운 좋은 계획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길었습니다. 우리 송 회장님 나오실 때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대해 총장님한테 이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주라고 연락을 받고 참 고심했습니다. 왜 고심하느냐면 쌓여있는 많은 설교 뭉치를 뒤적이면서 그 중에 뭘 하나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할까. 근데 고심한 부분이 그겁니다. 아니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다시 준비하자.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교육전도사, 전도사, 또 강도사, 부목사 훈련을 마치고 유임받은 교회에서 37년 목회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한 뒤에 제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성경을 전했나, 성경에 대해서 전했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했나,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통상 교인이 되려면, 정회원이 되려면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학습받고 세례받습니다.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예배 열심, 교육에 열심, 기도, 봉사, 헌금, 헌신, 충성에 열심하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은 훌륭한 교인이고 훌륭한 성도이고 훌륭한 주님의 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좀 긴 말씀을 본문 정했는데 말씀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장면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바른 신앙 고백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차여차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성급하게 빨리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했다. 퍼펙트하게 아주 만점 예수님에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요나의 아들아,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부모 잘 만나고 학벌이 좋아서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너무나 협조하셨어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니 그 정도 되면 베드로야 제자들아 참 잘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지금부터 달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라 할 텐데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메시아 은닉입니다. 숨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엉뚱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대단해. 비록 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지만 이분은 우리 유대 민족을 로마 제국의 압자에서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큰 인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따르고 친정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은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노예 고시부장일 때에 목사 후보생 고시를 봤습니다. 여러 사람을 봤는데 필기시험 끝난 뒤에 면접을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돌아가면서 이 사람 물어봤습니다. 왜 목사 되려고 하느냐? 뭐 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청년은 너무나 쉽게 선뜻 대답합니다. 왜 목사 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100% 취직이 됩니다. 100% 취직이 된대. 그래서 목사 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내가 순간 막 방황을 했어요. 무슨 소리인가 이게? 그래서 불합격을 시켰습니다. 10여 년 지난 뒤에 편지 한 통이 왔는데 발신자 주소가 우편 사서함이에요. 편지를 뜯어보니까 존경하는 목사님 하면서 뭐 장황하게 2장 편지를 썼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름 보니까 목사고시에서 떨어진 그 청년이에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순간. 그 사람이 목사고시 그렇게라도 합격을 시켜서 그 길로 갔더라면 하는 마음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신앙 고백하고 내 신앙으로 소명을 받아서 내 신앙으로 신학을 해서 목사 되려는 의지를 가져야지 본인은 그렇지 못한 상태에 아버지 장로님이, 어머니 권사님이 내 아들은 그래도 신학을 시켜서 바른 인간 만들고 목사 만들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신학을 지원시켰던 것 같아요. 인물이 못나도 괜찮습니다. 가물이 좋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수를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뒤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어떤 분인 것을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장로들에게서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100점짜리 답을 했던 그 베드로가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선생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고난을 당하다니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다니요. 나중에 3일 만에 살아나다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멋있는 나라, 유토피아를 이루고 멋있게 행복하게 왕성하게 예수님은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12제자는 분봉왕처럼 그 아래 왕들이 되고 이렇게 통치해 갑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착각을 합니까? 예수 믿으면 유토피아가 오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내가 하루아침에 흉계를 당해서 막 거부가 되는 것처럼, 있는 병이 다 사라지고 순간 삼손 같은 왕성함이 있을 것처럼 엉뚱한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딸 집에 몇 달 거하면서 우리 딸과 사위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합동 측 출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하루 주일은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 제가 구호를 외칠 때니까 꼭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구호를 외치요. 무슨 구호를 외치자면 구원은 공짜다. 그 구호를 3번 외치라고. 이게 교회들도 따라서 구원은 공짜다. 구원은 공짜다. 구원은 공짜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구원에 대한 말씀을 그 주일날 설교하시더라고요. 물론 후배고 또 우리 교단이라고 그러니까 교제 시간을 만들어서 대화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엄청난 선물이지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라니요. 엄청난 지불을 한 거죠. 아담 안에서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전적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무조건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서 부활하심으로써 제한 속죄해 주셨고 성령님은 우리가 반항할래야 반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인간이 성도가 되고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궁극적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는 축복과 영광을 주셨는데 이게 엄청난 것을 지불한 것이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반지를 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1억짜리 반지입니다. 그 반지가 있고 어떤 것은 똑같은 건데 이것은 공짜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값나가게 보이고 가치 있게 보입니까? 공짜 그러면 이상해 보여요. 물건도 안 좋아 보여요. 똑같은 물건인데 이게 1억이라 그러면 입이 쩍 벌어지고 뭐 신기하게 관심 있게 더 쳐다봐줘요. 구원이 공짜가 뭐예요?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얻을 수도 없고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공짜라니요. 공짜 의식 속에서 복음의 진수가 다 빠져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편안하면 되고 나에게 유익이 오면 되고 나에게 수입이 많아지면 되고 나뿐만 아니라 자손 천대 만대까지 잘 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든 아무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는 희한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으로 사역자로 목사로 선교사로 평생을 살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멈춰도 안 됩니다. 신앙 고백을 했고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어요. 여기까지 멈춰버리면 우리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과 타 종교인들과의 구분이 애매모호합니다. 물론 근본이 다르지만 우리보다 더 금식하고 고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처폭종시키는 고행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지만 그런 길들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이 목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백으로 끝나고 복음의 진수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알고 있고 그것으로 내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필수는 있지만 나 스스로 비극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해. 내가 나를 부인해. 이게 뭡니까? 자기 부인은 자기 부정입니다. 나의 명예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나의 자존심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나의 출세와 나의 욕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주인된 주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가끔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이 모습론을 이야기하고 내가 국민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살아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내 소유, 나의 시간, 내 몸뚱아리 이것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나에게 위탁해 주셔서 맡겨주셔서 내가 관리하면서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3남매 자녀를 주셨습니다. 두 아들 딸 하나 나에게 맡겨주셨지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가르치고 더 소중하게 양육하고 더 소중하게 살도록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돼. 주인 행세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것,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미 주님에게 다 양도해야 돼요. 주님에게 다 위탁해야 돼요. 주님에게 다 맡겨야 돼요. 인간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인간 자신이 완벽한 척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아시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으니까 예수님 생각에 내가 저 자리에 가면 다 대환영을 받겠구나. 회장이 사회 보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저 뒤에 예수님이 문을 열고 걸어 들어오십니다. 근데 회장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다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의아하는 거예요. 의아해. 왜 오셨나? 예수님이 왜 오셨나? 의아스럽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예수님 어찌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쓸쓸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돌아가셨다. 그런 가십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망상에 빠진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외치면서도 언제인지 모르게 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지 않습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을 거치고 프랑스 혁명을 거치고 실존주의 철학이 지배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이됐습니다. 말만 하나님 중심이지 인간 중심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념과 철학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으면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연히 인간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여러분 이태원에서 끔찍한 사고를 당했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또 한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나? 여러분, 할로윈 데이가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 축제잖아요. 사탄 축제예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미쳐 빠져요. 아마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사고를 혹시 당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왜 등한히 하나? 그런 것 때문에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기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자녀들이 전스팸 해가지고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막둥이 아들이 카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사진과 함께. 우리 지온이가 한글 학교에 가서, 프리스쿨이죠. 학교에 가서 10계명을 배웠는데 잘 외우더라고요. 선생님이 질문을 했대요. 외운 뒤에 5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우리 손자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독생자를 섬겨라. 독생자를 섬겨라 그랬대요. 실컷 외워놓고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독생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독생자가 예수님인데 나도 독생자다 그러더니 그래서 큰일 났다.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빠가 목사인데 이 녀석이 이단 되겠네. 물어봤대요. 왜 네가 독생자냐? 그랬더니 예수님도 혼자고 누나도 동생도 없고 예수님도 혼자고 나도 지금 혼자고 그러니까 독생자다. 그래서 한바탕 웃었대요. 너무나 심각합니다. 너무나 심각해요. 자기를 부인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지 나 존재는 별거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가 뭐예요? 뭐 금반지 금목걸이 하듯이 십자가 목걸이 걸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사형틀이에요. 희생과 고난과 복종이에요. 우리 찬송가에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도 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작사했겠지만 그 얼뜻 문장에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는 큰일 날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진다니 말도 아니죠. 나는 무슨 십자가를 져요?
내 몫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떤 몫에?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겪는 고난의, 희생의, 복종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죠.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자기 부인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교회들은 그 교회에 누가 제일 소리가 커요? 하나님 말씀이 크겠지만 실제로는 목사의 소리가 크고 장로의 소리가 커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를 긍정하고 내가 자존감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져서 내가 죽어지고 날마다 죽어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세 가지 자랑을 했습니다. 뭘 자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는데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자랑해요? 나를 자랑해요. 자신을 자랑해요. 자기 자식을 자랑해요. 자기 잘 되는 것을 자랑해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다가 무슨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따라요? 내 인격과 수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생활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가는 길이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한때 청교도 퓨리탄들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어느 한 곳에 가니까 참 감동적인 장소가 있더라고요. 감옥이 있는데 돌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감옥을 만들어 놓고 문이 있어요. 근데 위에는 지붕이 없어요. 왜 지붕이 없냐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더 고통당하라고 지붕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지 기어 올라가서 탈출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탈출을 하지 않았대요. 주님 안에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당한다. 그 장면을 보고 간수들이나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판단한 관리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정말로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런 신앙을 유지해서 초대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300여 년 동안 박해를 받다가 드디어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주님을 따르는데 신실했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신실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큰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같이 어렵고 힘들 때 같이 힘들고, 무능할 때 같이 무능하고, 무기력할 때 같이 무기력하고. 저는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면 막 복통이 터져요. 코로나가 번질 때에 정부에서 이 기관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도 우리는, 교회는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방역 수칙 우리가 잘 지키겠다. 총의적으로 우리에게 권한을 줘라. 당신들이 제재하지 말아라. 각 교단 총회장들이 모여서 결의를 하고 정부에 이야기를 해서 시청에서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나와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체크하고 무슨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런 졸갑한 짓 하지 말고 우리 총회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우리 교단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당회장으로서 교회는 내가 책임지겠다. 왜 그렇게 안 됐을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교회가 무기력한 것을 국가 정치하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교회를 휘젓고 흔들어대도 잘 따라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 총회장 때 각 종교인 과세가 한참 불붙을 때, 여론이 불붙을 때였습니다. 기재부에서 나오고 국세청에서 나와서 국장들이 막 설득을 합니다. 총회장들을 모아놓고. 그러면 왜 천주교나 불교는 항복이 2가지밖에 안 되는데 왜 기독교는 서로 3가지가 되느냐? 아마 큰 교회 공동회의 때 그 유인물 같은 것을 정부를 입수했는가 봐요. 그래서 기독교는 세금을 먹일 항복이 서로 3가지인데 다른 종교는 2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옥신각신 막 많다고 아우성인 거예요. 국가 공무원들이 다 간 뒤에 여러분 교단장들이 모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장이라는 굉장히 세게 봅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총회장님들 실망했습니다. 종교는 과세를 왜 시작하느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게 좀 만지작거렸고 정권 때마다 다 이렇게 검토하다가 결국은 시행을 안 했는데 왜 이 정권에 와서는 이걸 꼭 시행하려고 하느냐? 이유가 뭐냐? 전면 보이콧도 하고 전면 거부를 해야지. 무슨 항목이 많다고 2가지, 다른 데는 2가지인데 왜 우리는 서로 3가지냐? 항목이 많다고 붙잡고 애원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수치냐? 이게 네오 막시즘이냐? 정 샤오핑 사상이냐? 왜 우리나라의 종교인 과세를 이렇게 시작하느냐? 싸우듯이 우격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시간 돼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가정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도 안 믿는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에 다 너희들 다 야소교를 믿어라. 그리고 교회를 다녀라. 그래야 일본을 이길 수 있다. 일본이라고도 안 했죠. 솔직히 외놈이라고 해요. 외놈들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유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예수 안 믿으시는 분이에요. 그 어른의 판단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제가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저도 목사가 됐고 우리 아버지의 아들, 손자 대를 이어서 몇 대 내려오면서 목사가 5명이고 장로가 4명이고 그렇습니다. 제 막둥이 동생 하나 있는데 홍콩 이공대학교에 호텔 관광 학장으로 있습니다. 버지니아 테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교수로 있는 사람을 그 학교에서 억지로 청빙해서 호텔 관광 학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됐습니다. 정년이 돼서 학장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학장 모집이 지원자가 없는 겁니다. 왜 없냐면 이유가 뭐냐면 전개성 학장이 끝난 뒤에 K전 학장이 끝난 뒤에 누가 한번 오면 그 한 텀을 지나서 다음에 내가 오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 잘해서. 너무나 잘해서. 처음에 한국계 동양 사람이 학장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교수며 학생들이 관심도 없었대요. 근데
첫 출근 전에 교수들 프로필을 다 사진을 보면서 외웠어요. 지원 학생들을 다 얼굴 익혀놨어요. 첫날 출근해가지고 학생들, 직원들 오기 전에 정문에 서가지고 닥터 누구, 학생 누구 전부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번도 아직 대면도 안 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학장 정년이 돼도 3년을 연장을 받았답니다. 연장했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목사로서 부임했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빨리 은퇴하지 않나가 아니라 은퇴하면 어떨까? 우리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시면 어떨까? 우리 지금 이 일을 맡은 이분이, 찬양을 맡은 분이 다른 데로 가면 어떨까? 그런 우려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대충 막연하게 따르는 길이 아니라 정말로 확실하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도를 분명히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확실하게 따르고 확실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100% 이곳에 많이 나오게 하시고, 영남과 대한민국과 세계의 선교를 책임지는 이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말씀 감사합니다.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경건에 올라오실 때 72차 겨울 낙도 단기 선교 광고를 받으셨으라고 봅니다. 2023년 1월 2일부터 3일까지 있습니다. 선교 훈련 기간이 소명 있으시고 마음 있으신 분들은 꼭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455장 찬송 드리고 익산 동산교회 정계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대신대학교 유해와 우리 총장님과 모든 교직원들, 모든 학생들을 위해 돕고 섬기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모든 선한 손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